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그리고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그리고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16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총 8번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쭉 계산을 해보시면 그 성탄절이 있는 그 주 금요일 날 딱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좀 점점 더 어려갈수록 종교성은 더욱더 퇴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선물 주고받는 날 아니면 그냥 한 해에 한 번 있는 절기 아니면 행사쯤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욱더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욱더 깨달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 주제의 참고 도서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예수라는 책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이 책을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은 한 해 가운데 이 세속 사회와 교회가 조금이나마 비슷한 것을 생각하는 유일한 데다. 그렇기에 이 크리스마스를 올바로 알아야 기독교의 근간인 예수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을 썼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연말을 맞으면 세상의 빛 가운데서 점점 더 잊혀져 가고요. 또한 소란한 축제 가운데 점점 가려져가는 그 한 사람의 이름 예수. 그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어지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허락하신 귀한 목적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둠 속에는 빛이 없지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불빛을 강조하는 이 세대 풍조가 좀 지금 아마 명동에 가면 신세계백화점이 항상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제일 잘한다고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어둠 속의 빛을 강조하는 이 풍조는 이 세상의 희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부터 온다라는 이 기독교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이 선물을 주고받는 이 풍조마저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리고 그는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모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위해서라도 그는 어떠한 상류층의 자제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들이 지나서 다음 달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에게조차 예수에 대한 이 희미한 예수에 대한 그 찬뜻의 희미함이
없어지고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진리와 뜻이 기억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마태복음은 고대로부터 시작되어진 족보를 나열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낳고 이 출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일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준비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행적에는 반드시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이 족보를 통해 정당화를 시키는 작업을 마태는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절부터 시작되는 1절부터 17절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족보, 단순하죠. 그냥 사람 이름 가운데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근데 과연 이 족보 가운데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실제적인 사실과 또한 그 행간을 함께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의 복음은 교훈이나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 탄생의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주 먼 옛날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보통 동화, 전설, 신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먼 옛날에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울 것이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야 라는 의미를 깔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한 이 명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또한 그의 행적에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고요. 또한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동화나 전설을 같은 경우를 보통 읽다 보면 그것들은 보통 우리에게 충고를 하지요. 아니면 좋은 교훈, 아니면 좋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충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조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충고라고 설명을 하지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식입니다.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충고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내라고 계속 촉구를 하는 거지만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에 맞춰서 반응하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고는 우리에게 모든 행동은 너에게 달려 있어 라고 말하지만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그 행동을 했다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 실체에 이른 길들을 다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고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영적 실체다. 너희가 결코 내게로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사건을 전달하는 소식입니다. 결국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이소무화나 같은 우리 바른 생활의 본보기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교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털끝만큼의 어떠한 행위로도 그 구원은 날 수가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 인하여 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기독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라는 것, 나로 인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이미 누군가로 인하여 진행되어진 일이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전해받고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그 사건,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인 것이라고 마태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크리스마스의 궁극적인 실체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동화나 전설이나 또 이런 신화들을 접하다 보면 물론 우리는 참 놀라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허구인 거는 아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망하고 또한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어떤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보면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나올 때 특별히 그렇지요. 다음에 영웅이 필요한 상황에 드러난 영웅들로 인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 허구된 이야기들이 사실화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허구가 자리를 잡고 언젠가부터는 그렇지, 이게 진리지, 그렇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절대적인 도덕 자체가 또 나의 심령을 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세계가 마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래 언젠가는 저 사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또한 달려나가는 때도 있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다가 부딪히는 게 뭐죠? 현실입니다. 아, 그렇지. 나의 현실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한번 맞이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참 크리스마스라는 그 줄거리의 이야기들도 전설이나 판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주어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른 세상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세상에 침투를 해옵니다. 또한 거기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적이 나타나지요. 적이 나타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그 영웅을 바라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꺼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역시 이것도 한편의 동화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논박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자신이 하는 그 이야기를 지향해 가는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또한 누렸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이고, 또한 그를 궁극적으로 실현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분은 절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족보를 좀 설명을 하려면 이 마태가 살았던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지금 그렇죠. 우리도 지금 개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학력, 경력 그리고 실적들을 우리 열거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홍보를 합니다. 우리의 이력서가 그렇지요. 또 우리의 자기소개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살았던 이 당시에는 이 가족 중심의 공동체다 보니까 이 당시엔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실적, 학력,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 시대에는 족보이면서 또한 개인의 이력서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집안의 혈통과 가문을 나타내는 이 족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조상은 이러한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 게, 물론 지금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불리한 내용들은 삭제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이 헤롯 대제는 자신의 공식 족보에서 많은 이름을 삭제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을 다스려야 하는데 자신은 순수한 유대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에돔 출신의 선조가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는 바람에 반쪽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이름들을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선 그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높은 명문가 출신이라고 내세워서 주변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족보를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보는 참 고대에 있는 족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적인 내용들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우선 이 족보에 여자가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들이신 거죠. 이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가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5명씩이나 올렸다는 사실이지요.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배제된 인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젓이 그 족보에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여자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 족보에 실린 여자의 대부분들이 또 이방인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지요. 룻은 모압 사람이지요. 이 고대 유대인들은 그런 나라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취급을 해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인종적 아웃사이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 족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달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아버지 유다를 속여 자신과 동침을 하게 되지요. 세상 이런 근친상간의 행위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라의 후손이 아니라 베레스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굳이 베레스와 세라를 병기해서 표현을 하지요. 거기에 다말까지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 자체가 역기능의 가정에서 메시아가 오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또 라합의 이름도 있죠. 라합은 이방 민족인 가나안 사람인 것도 모자라서 또한 매춘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흘러가서 또 충격적이다 싶은데 이 전체 족보에서 아마 가장 흥미로운 인물 그리고 그 배우의 이야기가 오늘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여기에 나타난 여자 이름을 쓰질 않았을까요? 앞에는 다 이름을 써주면서 굳이 왜 여기에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 우리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비참하고 끔찍한 장면 하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 사건이지요. 마태가 우리의 아내라고 포기를 하고 밧세바의 이름을 뺀 가장 큰 이유는 이 밧세바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라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인간,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치명적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도덕적인 실패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싶으신 걸까요? 고대에는 이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라인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뒤집으며 그 계보를 따라 태어나신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영웅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 다윗 역시도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악한 사람은 배제되는 이 족보가 아니라 누구든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지는 이 사실을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주님의 그 일들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여 우리가 그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그 자리, 그래야만 설 수 있다고 오늘 마태는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 세상은 혈통, 돈, 인종, 계급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르셨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또한 이 당신이 허락하신 이 교회만큼은 그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자리 잡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그 은혜를 우리 보고 기억하라 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족보 가운데 나오는 또 하나의 교훈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족보 가운데 나오지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그 신구약 구약사 400년 동안에는 메시아는커녕 선지자 한 명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우리를 포기하셨나 보다. 아마 그들에게는 앞으로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그 믿음이 아무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오셨죠. 우리의 시간표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디어 보일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일하시는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아예 약속을 망각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분이 약속은 실현될 때까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 딸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병들어 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부탁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잠깐 멈춰서 다른 사람을 상대하시느라고 야이로의 딸이 죽게 주님은 두시지요. 그 당시에 보면 그 타이밍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아니 여기가 급하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타이밍이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었음이 그 마가복음 5장 끝절에 보면 드러나지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로 보면 야곱이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기극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었고요. 에서는 야곱에게 적의를 품게 되어지며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도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한 가족을 잃고요. 죄값을 톡톡히 치러내게 되지요. 거기까지 보면 과연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 그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레아 역시도 그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욱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미련함과 그 죄악까지 쓰셔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차선이라는 단어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최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또한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그 이루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까지 족보가 다 맞춰져 16절까지 족보가 다 끝나치고 17절부터 조금 새로운 패턴이 하나 나오지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라고 표현된 것이 3번이니까 7대씩으로 따지면 6번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째의 7의 시작 때에 태어나신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창조 사역 후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을 하셨지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 농부들은 7째 해마다 이 자양분이 되살아나도록 땅을 묵혀야 했습니다. 결국은 7째 해는 안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온전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 안식이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그 안식을 선포하며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고생과 악으로부터 반드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통제하라고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해봤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만 빠질 뿐이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그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일어날 구원,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이야, 그것에 대한 상기, 또한 그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로부터 계속 불러일으키게 성령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명확하다면 우리에게 깊은 안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깊은 안식을 누리고 또한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찰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시련, 환난, 비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안과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엔 주님이 이루시고 싶으신 건 뭐죠? 결국엔 그 말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희년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사랑과 기쁨으로 온전하고 궁극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먼 옛날의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신 것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시공 속으로 반드시 들어오셨고요. 또한 그 창녀들 부르시고 또한 그 왕을 부르셔서 자신의 식탁에 같이 앉히고자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시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달려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을 맛볼 수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 기대하시는 것보다 그분에 대해 기대하는 그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겠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잇대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남답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를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의 강림 사건은 먼 옛날의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세상 속으로 돌아오셨고요. 이 창녀와 왕을 자신의 식탁에 함께 앉히시고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계속하여 이루어 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성탄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답게 성탄을 바라보고 주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이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기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목적, 그 비밀을 깨우쳐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혼자의 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그냥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누구의 영웅감도 아니고 주님 오직 그것이 권선징하게 어떠한 영웅의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 동화 이야기도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존재가 무엇이든 그 존재가 누구이든 간에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 결국엔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주님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계속하여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성탄 그 크리스마스를 주님 더 이상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반복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답게 주님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목적 그대로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며 그 목적의 비밀을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라. 빛 대신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선포하며 함께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비밀 주님 마태 오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주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당신이 일단 그냥 하나의 족보로 사람들의 나일로 깨우쳐질 수 있겠지만 주님 오직 그 내용 가운데 주님이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신 비밀을 주님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오심이었음을 주님 이 시간 보게 하시니 주님 더욱더 주님의 오늘 말씀으로 이 시간 더욱더 깨우쳐 하는 시간으로 주님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온전한 주님 다음 주부터 주님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인체와 주님의 오늘 강림을 기대하며 주님 기다리며 주님 오늘 지켜왔던 그 시간들 주님 우리의 마음부터 이미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명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그 강림을 기대하며 주님이 이루시기로자 주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인하여 먼저 믿음으로 취하며 주님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릴 때 진정한 우리에게 누려지는 놀라운 안식을 주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오늘 말씀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평안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자 물질을 위해서도 일을 해봤고요. 또한 직장을 위해서도 일을 해봤고요. 또한 가족을 위해서도 살아봤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평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라 그 안식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요. 올려드린 중보기도 제목들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 능히 하실 이 그 되시는 주님을 믿고 기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으로만 가능한 그 온전한 양식,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 우리 모든 것 다 해봤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고자, 주님, 세상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자 너무나 많은 것을 노력했고, 주님, 많은 것을 소비했고, 많은 것을 맞춰 해봤습니다. 주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안식을 위해, 주님, 물질을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 노력해봤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히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그러고 살아가는 온전히 무대의 삶은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 주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식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 아니라 진정한 안식 되시는 그 주님을 찾는 시간이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위하여 오늘 취업에 우리의 모든 삶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님, 우리가 구하는 또한 모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주님, 그분의 안식되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의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여지는 삶이 진정으로 나의 평화가 나의 안식이 되어짐을 주님 깨달아 알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기대가 주님으로만 회복되어지며 주님으로만 나의 기대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안식을 향해 가는 놀라운 발걸음이 되어져짐을 주님,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늘 마태의 오늘 복음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17살의 오지의 이야기지만 주님,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전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말씀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깨달음을 주기에 허락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최소한의 몸에게 여러 시간도 오랜 시간을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겨내시고 결국은 승리시고 결국은 무엇게 하셨던 그 주님을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기억해 하시며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 오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해 하여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오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주님 마음속 깊이 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통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기에 극복되어 주시는 그분, 주님, 그 말씀을 읽는 듯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의 삶인 것을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